여는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찬양하다가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제가 마스크 쓰고 있어서 눈치를 못 채셨을 텐데 찬양을 막 하다가 눈을 떴는데 우리 산이가 이 앞에서 몸을 정말 이만큼씩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찬양을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마스크가 없었으면 아마 웃음이 터졌을 것 같은데 마스크가 있어서 다행히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도 함께 기뻐서 찬양하고 우리가 막 주일 예배는 너무 엄숙하게만 하는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7일째 주일날을 구별하여서 떼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초대합니다.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포로된 야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셨고 그 모든 죄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의 죄와 잘못한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고통을 보시며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높여드리기 원하여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복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I a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s all empty.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나는 오늘 피었다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See you hear me when I'm calling, Lord, you catch me when I'm falling, and you told me who I am.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눈을 감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감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많은 일들로 우리가 분주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이 피곤하며 속상한 것도 많고 지친 것도 왜 이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잘못보다는 아픔을 먼저 보시며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 나의 평생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오시는 크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시간에는 함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가족들,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지금 상황상 혼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손을 잡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성령 안에 우리 함께 연결되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 이삭 한 사람에게 흐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온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이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온 교회, 여는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풍성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한 자녀된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풍성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용서로 품어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본질이 또 우리의 행복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품 안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음을 깊이 경험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또 부모님과 또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여는 교회 성도들에게 더 풍성히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옆방에서 계속 예배드리는 어린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더 바빠지라고 말하고 더 많은 뉴스들이 우리로 염려하게 하며 때로는 불평하게 하고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날에 복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웃 교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회복의 복된 소식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 도시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좋은 일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마지막까지 또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의 예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잠깐 주변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 성도님들도 예배 잘 왔어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 옆방에서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예배 마치고 만나요.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여는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번이 3주년이에요. 벌써 3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기념 감사 예배가 11월 7일 주일 낮 1시에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계속 얘기해온 대로 이 인근에 있는 홈리스 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자세한 안내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카페테리아에서 그날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진행할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워싱턴 연은교회 큐티 나눔반이 여성반, 남성반 그리고 영어반 3개가 온라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큐티 교재는요, 이 매일 성경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큐티 교재 및 큐티방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기념주일 특별 새벽기도 주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창립 기념 주일을 위해서 또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6시 15분에 이곳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15분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 시간에 여러분 모두 참여하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0 2년도인가요, 내년이? 이게 저에게는 좀 현실감이 없네요. 2022년도가 굉장히 낯선 숫자인데 내년도를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는데 6일 동안은 일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은 너희의 거룩한 날 여호와께는 쉬는 날 안식일이니 누구든 이날에 일하는 사람은 죽임 당해야 한다. 안식일에는 너희가 있는 곳에 불조차도 피우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이 7일째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집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귀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고 또 삶을 변화시키며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안식과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좋은 날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영혼의 복을 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으로 안식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식에 대해서 처음 생각하게 된 것은 제 대학생 때였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감사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배 자리를 떠나고 돌아서고 나면 마음에 뭔가 평안과 감사가 없고 뭔가 피곤한 마음, 내가 잘 하고 있나? 이런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나는 일이 많았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주일 아침에 8시까지 교회를 갑니다. 일부 예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배 8시에 하고 나면 그리고 주일 학교 제가 이렇게 보이지만 찬양대 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을 입고 어린이 성가대 찬양대 지휘를 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또 교사를 했어요. 3학년인 아이들을 맡아서 5학년이 될 때까지 가르쳤습니다. 끝나고 나면 찬양대 아이들과 함께 다음 주 주일 예배 준비를 했죠. 끝나고 나면 아직도 남았어요. 점심 식사를 먹고요. 또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가 또 저희 교회는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상실에 제가 앉아가지고 파워포인트도 넘기고 영상 편집도 하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비로소 4시가 되면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거든요. 청년부 예배를 드려요. 아직 안 끝났어요. 소그룹이 있습니다. 소그룹 인도에 아직 안 끝났어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녁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녁밥을 사주고 나면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9시, 9시. 와, 어떨 때는요 정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어요. 배가 너무 아픈데 화장실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뻐서 한 일이고 정말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 집에 돌아가는데 제 마음이 허전해요. 이걸 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뭔가 마음이 서운한 마음, 외로운 마음,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목회자로 지내고 있는 제 친구에게 전화해서 이런 마음을 나눴더니 그 친구는 좀 일찍 결혼을 했었거든요. 저에게 "상명아, 그건 네가 결혼을 안 해서 그래.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면서 제가 안식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대학생 때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 안식일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리듬이구나.' 그때 이제 안식에 대해서 제 삶의 리듬이 되고 그 덕분에 아마도 긴 유학 생활과 또 어떻게 보면 힘들다고 하는 이 사역의 기간들을 믿음으로 또 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안식이 없었다면 저는 금세 번아웃 되거나 굉장히 많이 불평하면서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식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굉장히 쉬운데 왜 옆에 아무도 안 말하시고 저를 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 이 안식은요, 기본 뜻은 멈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밧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영어로 사바스라고 하는데, 이건 멈춘다, 스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또 여긴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데 거룩의 뜻은요, 따로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통이 있으면 그냥 쓰는 물통 말고 다른 용도로 따로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것을 거룩의 원뜻이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출애굽기 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없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이 안식일을 어기면 사형에 처한다고 했어요. 요즘 뭐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제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탁 쏘는 것처럼 안식일을 어기면 그 사람은 바로 사형.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이 굉장히 무서운 명령이고 굉장히 무거운 의무 조항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몇 가지 있었어요. 크게는 살인, 그리고 간음, 우상 숭배. 이거 이제 되게 세부 항목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범하게 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사형이었습니다. 살인은 그때 당시 고대 법으로는 원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잖아요. 그래서 살인은 다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 이건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간음이라든지 우상 숭배가 야, 이거 사형을 당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죄인가?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도적질이나 거짓말 이런 다른 죄들에 비해서 간음이나 우상 숭배가 더 크냐 적으냐가 아니라 본질상 성격상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와 간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과 질서들이 있는데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선을 넘나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하게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욕망, 내 생각, 내 지식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할 때 우상 숭배와 간음과 같은 죄에 빠지게 되고요. 모든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벨탑 사건도 성격상 비슷해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선악과도 본질상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모두가 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의 질서보다 이게 더 유익할 것 같은데라고 선을 넘어서는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것은 잘못했으니까 죽어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런 종류의 죄악이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셨는데 같은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창조의 질서와 우리 사람과 이 세상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 뜻 같은 것들을 사람이 마음대로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겁게 다스리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엿새 동안 일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일하셨습니다. 그것도 6일 동안 주 6일 근무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일을 마치시면서 뭐라고 그날의 소회를 나누셨냐면, 야, 내가 해놓은 일을 보니까 일 마치는 것이 참 기쁘다라고 날마다 말씀하셨고요. 특히 마지막 6일째는 참 기쁘다 정도가 아니라 매우 기쁘다. 6일째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곧 아담과 하와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그때는 창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일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것을 나누고 마음껏 기뻐하는 것. 이 세상에 있는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면서 사람들과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일하는 것은요. 바로 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활동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6일 동안 참여하는 모든 종류의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의식은 아니었었어요. 이 자연을 다스리는 거였거든요. 저희 교회가 제가 이 커튼을 열 때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창문 열어놓은 교회 본 적 있으세요? 목회자들의 비밀을 말씀드리면 이 교회는 백화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밖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문을 열 때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열면 성도님들이 저 밖을 보느라고 나를 보거나 또 저는 안 봐도 되죠. 근데 주님을 보는 것에 산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연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좀 화내야 좋을 것 같아서 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비, 구름, 흐린 날, 맑은 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에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즐기도록 베풀어 두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 맨정신에 좀 경험하는 것도 유익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창밖을 그냥 보시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나누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을 온몸으로 좀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사실 과감하게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라도 다른 교회를 가보시면 생각보다 창밖을 볼 수 있는 교회가 아마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 모든 종류의 6일 동안의 노동은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노동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돈이 모든 일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좀 중요한 일을 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돈을 적게 벌면 좀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혹은 좀 부족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것과는 좀 달라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일은요. 이 자본주의의 가치랑은 좀 다릅니다. 내가 지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 있는가?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크기, 명예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대로 내가 지금 6일 동안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도의 일의 동기가 되고 의미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죠. 제가 여러분 어떤 목사였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많이 가지고 인기도 굉장히 많은 목사이면 좋을까요? 아니면 그런 것은 혹시 좀 덜 가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웃을 섬기는 목사이면 좋을까요? 어떤 편이 더 좋으시겠어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같은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덜 버는 일이라도,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6일 동안 일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와 명예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체로 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 일을 하는 것에 비해서 내가 교회 너무 가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학업 등의 일에만 너무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책감을 가지고 뭔가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창조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이 안식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을까를 좀 잠깐 생각해 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억지로 혹은 뭔가 두려운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일을 하셨다면 이토록 정교하게 우주와 사람을 만드실 수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할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사역에 나서시기 전까지 30년의 시간을 목수의 아들, 또 그 자신도 목수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빨리 저녁 때 사역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이거 끝내고 주일이 되면 사람들 만나러 가야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탁자를 만들면서 언제 은퇴하나, 책상 만들면서 언제 이거 끝나고 교회 가나, 조급해하고 불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조 때 사셨던 삶이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던 삶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 자주 가고 항상 교회에 있는 부모라고 해서 다 좋은 부모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6일 동안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나누고 있다면 교회에 조금 덜 오더라도 좋은 부모일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고요. 직장인은 일터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직장인이 일하러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에서 성경 읽고 있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읽으라고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도서관에서 우리 성경 읽으라고 장학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아, 목사님이 학교에서 성경 읽지 말라고 그랬어, 이런 말 되게 잘 듣고 성경은 시간 남으면 읽는 것처럼 그래서도 안 되죠. 제 포인트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우리는 엿새 동안 성실하지 못하게 살다가 기도로 퉁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생이 교회를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학점도 내 취직도 뭔가 책임져 주시겠지 기대하면 하나님 주실 수도 있을까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가르치진 못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가정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많으면 좋은 회사입니까? 기독교인이 좀 적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좋은 회사죠. 엿새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안식일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엿새 동안 매일매일 보시기에 내가 볼 때도 참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하루하루를 또 6 일을 그렇게 마무리할 때 그다음에야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이었고 이 세상에 주어진 특성이었던 것처럼 7 일째에 멈추고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신 후에 7일째를 구별해서 쉬셨어요. 그 말은요. 안식하는 이 하루는 일하는 6일과 성격이 좀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이 6일은 일하고 생산하는 날이라면 이 7일째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제 그 마친 것을 함께 누리고 나누는 날이에요. 7일째는요. 그러나 이제 안식일을 꼭 오늘날의 일요일로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안식일과 좀 혼동해서 사용하는데요. 썬데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한 것은 원래가 아니라 초기 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정한 것이고요. 이것은 초기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안식일과 자신들을 구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기념했습니다. 초기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이제 후에 로마의 달력과 이런 모든 시대적인 상황들이랑 맞물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모두가 다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 실제로 이제 이때 일도 쉬니까 쉬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시간적으로 안식일이랑 딱 맞는 그런 날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주일날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니고 그러나 그 정신과 내용은 오늘날 주일이 안식일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개신교는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런 말에 속지 않으셔도 돼요.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함께 새롭게 바꾸셨고요. 이제는 안식일에라는 그 날은 아닌데 그러나 여전히 안식일이라고 하는 정신과 내용은 주일로 이어져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혹시 시간적으로 주일을 안식일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역시 안식일의 정신과 내용대로 주일을 보내듯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에 매출이 더 많은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가게를 멈추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제 주일을 안식일로 한다고 해서 멈춘다고 할 때. 주일에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안식일의 정신대로 역시 공부를 멈추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째의 모든 것을 멈추려면 사실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6일 동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할 때 7일 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아무래도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늘 긴장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금, 토일이 목회자들이 굉장히 긴장돼 있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좀 새롭게 하면서 오케이 나도 주일에 가면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잘하러 가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하고 그냥 이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얼마나 복 주셨는지 이 감사를 나누면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지난 주간에 이 안식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이번 주에는 좀 이 힘이 들어간 게 많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 때 저도 6일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밤에 혼자 가만히 거실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좀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에 멈추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나 죄책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구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를 섬겨라 이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거라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도 없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65일
24시간 부르면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비가 오든 뭐 쉬는 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탑. 6일은 일했으면 7일째는 멈춰라. 7일째 멈추라고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셨는데 안식일에 쉬라고 만나도 6일째는 7일째 것까지 이틀분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설명한 출애굽기와 신명기 부분을 보면 이 안식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지키고 너희의 노예도 지키게 하고 아들도 지키게 하고 아내들도 딸들도 다 지키게 해라. 이방인마저도 너희 중에 와 있으면 이 안식일은 다 지키게 말하라. 그러니까 안식일만큼은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멈추고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람을 괴롭게 하는 모든 죄와 수고로부터 자유하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가 근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해요. 왜 당신 안식일에 일합니까? 여기에 나온 대로 안식일에 불도 피지 말라고 하는데 왜 당신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일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인과 병든 자를 고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안식일 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인자는 곧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통해서 너희의 죄와 어두움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쉬게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멈춘다.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딱 이렇게 멈춘다 이게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 정신인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기쁨과 자유와 풍성함을 다시 맛본다 이런 것이 안식일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로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서로 그냥 혼자 예배 왔다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막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원래 의도하셨던 그 기쁨 죄나 아픔으로 눌려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안식일에만큼은 자유를 경험하고 풀어지고 쉴 수 있고 그런 모든 끊이지 않는 근심으로부터 다 멈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나도 또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형제님도 또 서로도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걸 위해서 안식일 만드셨으니까요. 교회 다니지 않는 이웃들과 기쁨이 나누고 또 필요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도움을 주는 것도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안식일엔 다 멈추고 놀기만 하라고 그랬어. 노는데 이웃들을 돕고 섬기는 것. 그 모든 것,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뭐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을 바쁘게 하거나 많은 일을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을 배우는 것보다 안식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교회를 막 잘 운영할까 이거보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리듬을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순서상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안에 안식의 리듬, 함께 주일에 모여서 기뻐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슬픔에서 회복되는 것들이 주일에 충분히 경험되기 전까지는 저는 굳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그 마음이 있으면 해방된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 사람이 우울한 사람에게 가서 생명과 빛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혹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해방을 선포하는 일이구나. 혹시 맡겨진 사역이 있더라도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니요, 그거면 충분 이상이죠. 그것이 안식의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우리처럼 아침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 때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질 때 끝나는 거예요. 그들의 하루 개념은
제가 아까 왜 학생 때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열심히 사는데도 뭔가 마음이 외롭거나 서럽거나 뭐 뭔가 감사가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제가 읽은 책이 이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안식인데요. 이 책의 저 문구 때문에 제가 서점에서 저 책을 샀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저 말이 제 마음에 좀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저 책을 구입해서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읽고 또 읽고 한참 후에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저도 오케이 됐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해질 때까지 모든 것을 나도 멈춘다. 이걸 이제 시작했어요. 이걸 하려면 주일 오후에 원래 공부해야 되는 만큼을 금요일 저녁이랑 토요일 아침에 조금씩 나눠서 했습니다. 가면 주로 저 혼자 있어요. 토요일 아침에도 도서관 문을 딱 열고 가면 저 혼자 있거나 사람이 되게 없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상쾌하고 집중도 잘 되더라고요. 음. 그러고도 모자라면 주일 저녁까지는 일단 멈추고 주일 밤 자기 전에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일찍 자고 월요일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리듬을 좀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요, 주일에 실제로 멈출 수 있더라고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집을 싹 치워놓고 모든 것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그게 뭐 교회일일 수도 있고 다른 종류도 가능해요. 다른 종류도 가능합니다. 성도들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 해당이 돼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주일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깨끗한 집에서 이때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죄책감 없이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쉴 수 있잖아요. 안식의 리듬을 갖고 나니까 제 영혼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음. 하나님을 실제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요. 제가 안식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안식이 제 삶을 제 영혼을 지켜주더라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버지니아에 내려오면서 이 안식에 대해서 다시 나누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역할 때는요, 사실 너무 일이 많았고요. 특별히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보통 교회들은 수, 목, 금, 토, 일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제 스트레스도 많았을 뿐더러 가족이 주말에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주말에는 목금토일이 되면 식사 한 끼도 편하게 하지 못하고 주일 밤 9시 넘어서 집에 들어와서 그냥 쓰러져 자고 이런 생활을 거의 10년을 했습니다. DC에서 어떤 교회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날에는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다 같이 안식하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러려면 나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죠? 혹시 우리는 주일에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책임감이나 부담 때문에 막 피곤해하면서 하는 거 말고 감사하고 기뻐서 즐겁게 자원해서 하는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가정부터 이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안식의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까지는 가능하면 급한 일들은 다 마무리하고요. 청소도, 뭐 빨래도, 주일 준비도 다 마무리해두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외출 약속도 잘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해질 때쯤 보통 이제 저녁 8시가 되면 최소한 거실과 그 주변만이라도 다 깨끗하게 청소된 집에 가족들이 다 모입니다. 이제 제가 아빠니까 아빠인 제가 주님의 날을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의 날에 잘 쉬고 많이 사랑하고 행복한 그 기대감을 담아서 축복하는 기도로 안식의 의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해요. 각자 일주일간에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그러면 뭐 별 내용이 다 나오죠.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까 아기가 여기서 찬양하는 얘기도 했지만 저는 아기도 어린이도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가족들이 모두가 다 안식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를 주님의 날을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토요일 저녁에 서로를 축복하고요. 주님의 날에는 잘 쉬고 많이 사랑하면서 행복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어저께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걸 나누고
그리고 이제 다 잠자리에 들고 오늘 나눌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가만히 거실에 앉아 있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일은 이제 멈추고 사실 원래 막 챙겨야 될 게 좀 있어가지고 금요일까지는 좀 제 마음이 좀 분주하고 피곤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딱 멈추기로 하고 저녁 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내일은 이제 기뻐하는 것만 해야겠다. 혹시 설교 잘 못해도 혹시 교회에서 내가 실수해도 뭐 잘하려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감사하고 잘 즐겨야겠다. 잘 보내야 되겠다. 많이 사랑해야겠다. 왜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을 하면서 내일 하루를 가만히 생각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일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이웃도 노예도 다 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우리를 위하여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좋은 것을 나누시려고 따로 구별해 두신 날이에요. 여러분 연인이나 가족 사이 잠깐 옆에 계신 연인 가족 있으면 잠깐 바라볼까요? 보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지금 잠깐 눈을 한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저 보지 말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주중에 만나도 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어때요? 인간 짜증 나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단 하루도 나랑 같이 웃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사실은 이 사람이 날 사랑하나 이런 생각 이전에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을 같이 안 보내다 보면 신기해요. 사랑이 식습니다. 네. 사랑하는 건 맞는데요. 그 감동이 식어요. 기쁘게 웃을 일도 없어집니다. 자주 눈도 마주치고 마음을 나누어야 머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기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고 구원자다,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주중에는 물론이고요. 주님의 날에조차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려워하고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감격도 은혜의 감사도 식습니다. 물론 감사는 진심이겠죠. 그러나 그 감동이 식어요. 제가 어저께 저희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하이웨이를 달리는데요. 밖에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보기와 다르게 이제 되게 정서가 막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야 너무 좋다 얘들아, 자 봐봐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뭐 다 전화기 보고 책 보고 이러고 있다 잠깐 보더니 와 다시 이렇게 하더라고요. 메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리 바깥이 풍경이 근사해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냥 안 보이죠. 눈도 피곤하고요. 이 영혼이 피곤합니다. 여러분 멈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 멈춰야 보이는 거예요. 멈춰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멈춰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7일 중 하루는 멈추세요. 네. 주일에 교회 활동 더 열심히 하라 이런 뜻 아닙니다. 괜찮아요. 집에서 멈추셔도 되니까 멈추세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멈추고 두려움과 욕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마음껏 누리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나를 돌보시고 이 세상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안식은 책임과 명령, 율법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에 일하는 6일은 언제고 멈추는 하루는 언젠지 이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요. 주님의 날이 기다려진 지가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간관계를 즐기고 감사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7일째에도 멈추지 못하고 수고하고 근심하며 늘 두려움과 욕망 속에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너희를 위하여 이 안식을 지키고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안식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하나님 나의 평생에 이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도 목사로 하나님 저도 금토일이 참 많이 바쁘고 어깨에도 마음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 있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분주하기도 하며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제 욕망이 제 두려움이 제 상처와 아픔이 죄가 저를 또 우리 가족과 성도들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6일 동안은 수고할지언정 6일 동안은 싸우듯이 지치듯이 살아갈지언정 7일째에는 이 모든 근심을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주한 이 세대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하며 더 많은 돈을 벌어야 위대한 삶을 사는 것 같이 착각하는 하나님 이 세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멈추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멈추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질서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하나님 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7일째에는 우리와 함께 이 모든 좋은 것을 나누시고 그 기쁨과 감사를 이 창조 세계를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현대 세계는 더 바빠야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더 많은 성과를 내어야 괜찮은 삶이라고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안식일에조차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욕망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6일째에도 싸우고 7일째에도 싸우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피곤해지고 서운해하며 외로워하며 지쳐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축제의 날로 구별하신 이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른교회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하나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에 하루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풍성하게 나누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공급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또 실제로 그 삶의 열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기름 부으사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마음이 퍼져나가는 일에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되시니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삶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많이 사랑하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교제하시고, 또 아래 카페테리아에 간단한 스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제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